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맡아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데, 지난주에 인간의 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의 참 정체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영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참 정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참 정체. 우리가 참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참 정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정도만큼 알아가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영역, 다 알 수 있는 영역 너머의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정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떤 머릿속에 참 정체라는 건 이런 거야 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돼야 그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이러저러한 자료를 보다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참 정체하고 관련된 어떤 그러한 표현,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해서 그것을 잠깐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소룡이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우리 벽시 학생도 잘 알구나. 그 영어 이름은 브루슬리, 이소룡.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여러 그 무술, 어렸을 때부터 배운 무술을 통합해서 어떤 하나의 무술, 절권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무술을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권도를 상징하는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두 글이 있는데,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참 정체하고 상당히 관련된 그러한 내용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무법 위 유법. 그 이야기는 법 없음을 법으로 삼는다. 법 없음을 법으로 삼는다. 이 무법 위 유법. 그 다음에
이 무한 위 유한, 제한이 없음을 제한으로 삼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법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 우리 참 정체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여기에 무슨 법이 따로 있고 제한이 따로 있겠는가? 그것은 다 인간의 머리가 만들어낸 거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글러,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 개념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법인데 또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하는 게 법인데 그것을 누가 만든 것인가? 내가 만든 것이다. 근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언젠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어떤 뭐가 나에게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지.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소룡이 어떤 무술을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다양한 중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중국에서 배웠던 그 다양한 무술들을 다 섭취해가지고 그게 영춘권, 홍가권, 체리불권, 복싱, 펜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어떤 절곤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가에서는 어떤 자기 가문의 이 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근데 그 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그게 제한이 아니다. 그래서 법 없음을 법으로 삼는다. 우리 법이 있다. 근데 절곤도의 법이 있다. 그게 뭐냐? 법 없는 것이 법이다.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다. 우리가 제한을 누가 둬요?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능력에 대한 제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 어디 있는가? 제한이 없다, 사실. 내가 그 제한을 걷어버리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소룡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배우, 그 다음에 무예하는 사람, 무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철학자 이렇게 나와요. 이소룡이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20대에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일찍 죽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학자다. 그래서 필로소퍼라고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무술만 하는 사람 아니고 단순한 배우만이 아니고 대단한 철학자다. 이 이야기 딱 이 문장을 보면서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제한이 없는
우리의 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요란다께서 이 에미서리를 창설한 분인데 일찍이 아주 초기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우주의 창조가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가 됐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day라고 하는 것,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다. 24시간 하루가 아니다. 그것은 요란다께서 정확하게 연까지 이야기하세요. 25,872년이다. 그것을 솔라 에이지라고 합니다. 태양전, 태양년으로서 그게 하루가 이 태양년의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태양년보다, 그러면 태양년을 12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년, 에이지, 어떤 기간, 가장 우리가 일상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지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태양년에 대비했을 때 지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에이지, 그것은 2158년이다. 우리가 지금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2158년, 이게 일상적인 에이지다. 일상적인 년이고, 그리고 그것을 12배 한 것이 태양년이다. 또 에이지, 그리고 솔라 에이지, 태양년을 솔라 에이지로 말해요. 그리고 이 솔라 에이지가 12번 있는 것이 우주년이다. 유니버설 에이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과정에 6일이 걸렸다면 그 6일은 대략 15만 5천 년 정도 된다. 이 이야기를 요란다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란다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증거를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태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 내가 지금 나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할 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아셔요? 요란다께서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우리 벽시 학생들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러실, 여기 같이 하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요란다께서는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런데 그 질문은 아까 제가 처음 소개한 것처럼 제한이 없는 것을 제한으로 삼는다 하는 것에 벌써 어긋나는 거죠.
법 없음을 법으로 삼는다. 여기에도 걸리는 거죠. 오늘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일 수 있어요. 제가 이 요란다께서 그때 하신 말씀의 아주 극히 일부를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껏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생각이 조금 더 가서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이소룡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없음, 제한 없음을 바탕으로 한번 두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어튜먼트에 관한 책을 돈과 제가 번역해가지고 그걸 우리 어튜먼트 세미나 때 사용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안에 이 태양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연수는 조금 뭐 차이가 있어요. 뭐 몇 년이다 하는 거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 요르겐슨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그 태양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에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데, 이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한 바퀴 도는 것이 태양년이다. 그게 약 25,000년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이 이 가까이 갈 때 하고 떨어질 때 인간의 의식이 달라진다. 가까이 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샤프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인간의 의식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신의 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인데, 그러한 역할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런데 이 20세기 초반에 한 1900년 가까이 돼서 그때 가장 멀어졌다. 이 태양계가 우주의 중심에서 가장 멀어졌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서 다시 가까이 가는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20세기 전후에서 엄청난 지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예를 듭니다. 마르시, 토마스 무어, 등등, 루돌프 스타이너, 리드비터, 또 블라바츠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예로 들고 그 중에 한 분이 요란다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년에서 가장 멀리 갔다가 지금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인간이, 그런 의식이 가장 어두워졌다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때에 지금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는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게 주제인데, 요란다께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식과 그 다음에 영적 표현, 이것을 참다운 정체 속에 있을 때 세 차원, 세 페이스, 우리 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몸 차원, 의식의 차원, 그 다음에 영적 표현의 차원. 그런데 원래 창조됐을 때 인간의 모습은 이 몸 차원은 아까 이야기한 일반년의 진동에 조율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일반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해, 그 일반년도 계속 2000 몇백 년씩 해서 계속 돌아간다고. 물, 공기, 땅, 물, 공기, 땅, 물,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 일반년이 물 사이클 때 태어났으면 그 물의 진동에 조율되어 있고, 공기 사이클이면 공기 진동에 조율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땅 사이클은 땅 진동에 조율되어 있고, 이 몸은 그 내가 어느 일반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동에 내가 조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의식은 내가 속해 있는 태양년의 진동에 조율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영적 표현은 내가 속해 있는 우주년의 진동에 조율되어 있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원래 정체, 참 정체 속에서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반년의 진동에 조율되어 있었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태양년의 진동에 조율되어 있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이 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외적 환경, 그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한 그러한 진동에 조율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지금 조율되어 버렸고, 우리의 몸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은 그가 살고 있는 일반년, 태양년이 아니라 일반년의 진동에 약간, 그것도 온전히가 아니라 약간 조율되어 있다. 그것이 지금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 그리고 우리 영적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잊혀져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주의 진동과 조율하고 있었던 영적 표현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 요란다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도 그러한, 한국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천부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천부경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천부경? 우리 격시학생들은 못 들어봤거든요. 천부경. 그 이제 옛날 대종교에서 이제 그것을 자기 경전으로 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민족 종교에서는 그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천부경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의 민족 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무술 쪽에서 여러 무술 쪽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 민족 종교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근데 거기에 저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본심 본태양 악명. 본심 본태양 악명. 이 뜻은 뭐냐면 본래 인간의 근본 마음은 밝고 밝은 태양과 같다. 본심,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태양 악명, 악명, 악명은 밝을 앙자에다가 밝은 명자예요. 그 태양이 밝은 것과 같다. 그래서 밝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마음은. 그래서 인간은 천지와 하나이다. 인중 천지 일. 인중 천지 일. 천지와 하나된 인간이다. 그 인간이 하늘과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하나된 존재인데 걔 본래의 인간의 마음은 태양과 같다. 이 동양 사상에서도 깊게 따져보면 여기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교 쪽에서도 무국이 태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극이 없는 것이 태극,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이제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하여튼 그런 이 동양의 이제 그런 사상들 또 이러한 인간의 본래 마음에 대한 추구함 속에서 동양의 여러 사상들도 전개가 돼요. 인간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물질세계에 묻혀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이 인간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차원에 그것과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으로 인간이 회복하도록 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서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본래의 우리의 참 정체를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처음 창조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한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다. 온전한 남자, 여자들. 이 땅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명을,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다시 원래의 자리로 승천했다.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 그게 위대하고 당당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이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잠깐 함께 가져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한번 가져볼까요? 좋죠. 리드해 주세요. 우리 이 줌으로 지금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줌을 끄고 듣기만 하는데, 이 비디오는 다 끄고 비디오를 켤 수 있는 분들은 좀 켜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의식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도를 함께 잠깐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원래 고향, 원래의 고향인 태양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 원래의 우리 고향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선 내려두고 제가 태양이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 태양은 이 태양에 끌려서 오는 많은 우주의 요소들, 가스들, 이러한 것들이 태양으로 들어오면은 곧바로 가스화돼서 그 모든 것들이 가스로 바뀌어서 그것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불꽃이 일면서 타기 시작하는 이 태양열,
우리가 이 태양의 실체 속에서 있을 때는 그 불꽃은 서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시킵니다. 마치 열기가 없는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태양 그 열기가 지구로 올 때 그 중간에서는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반사될 때 그때 그 열기가 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태양의 차갑고 진정시키는 그 영역으로,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서서히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지구복이라고 하는 그 인간 부분은 우리 영원한 자아인 그 존재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지구복이 그 영원한 자인 존재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옛 인간의 의식의 미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실제가 여러분의 온 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간 부분, 지구복을 여러분이 보듬어 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눈이 여러분의 눈, 영원한 자아의 존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고향인 우리의 집으로, 태양에 있는 우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우리는 이 집을 함께 지었습니다. 이 태양의 집은 우리가 함께 지은 집입니다. 수많은 신존재들과 함께 지은 집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물도 죽은 형태가 없습니다. 죽은 그런 결정화된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멀리 보이는 저 지구, 우리가 떠나온 저 멀리 보이는 지구에서는 집을 지으려 할 때 먼저 나무를 잘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을 짓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은 썩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그들이 이 지구에서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은 물건이거나 죽이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임을 우리가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얹어서 주신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물건을 다루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 우리가 본 이 고향, 이 태양에서는 죽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그림자를 비치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내가 보는 모든 사물 속에서 드러나는 그 빛이 내가 비추는 그 빛과 어울려서 하나가 됨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도 살아있습니다. 나의 진동과 이 의자가 내는 진동이 하나가 돼서 마치 나의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생각대로 이 의자가 나의 몸을 받쳐주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식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그대로 살아있네요. 그대로 살아서 단지 전환돼서 나의 몸으로 들어와서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아온 나 얼마나 다른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이 태양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던 이 태양의 영역에서 초점이 되는 분이 저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따뜻한 진동의 인사를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 돌아가셔서 바로 이곳에서 경험한 이 온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 지구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 인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참모습을 회복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 짧은 말씀을 하고 그분은 모습이 점점 우리의 앞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찹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서서히 눈을 뜨시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여행 소감을 서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법이 없는 것을 법으로 삼고 제한이 없는 것을 제한으로 삼는다. 우리의 경험이 그러한 어떤 경험 중에 일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안내를 하시고 요란다께서 남기신 시, 이와 관련된 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별들 가운데 집, Home, a home among the stars 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았고 서브해온 라이라의 영원한 영역에 빛나는 성체로부터 우리는 빛이 없는 공간 깊숙이 여행해 왔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우주의 사막인 곳, 태양들 간에 사용되지 않는 황무지, 그리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곳을 드넓은 하늘들 안에 대저택을
그리고 별들 가운데 홈을 만들고자. 이게 어떤 진동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로 된 시를 그냥 그대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home among the stars. From the shining citadels of Rhinus' eternal sphere, where we have lived and served for countless ages, we journeyed forth into the deep of space, unlighted, into the vast void of nothingness, the desert places of the cosmos, the unused wilderness between the suns, that we might build a place of habitation, a mansion in the boundless heavens, and a home among the stars. 우리가 참나, 참 정체는 태양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몸보다는 우리의 의식은 태양에서 온 태양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시공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반년의 그 진동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이 태양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은 이 일반년에서 생각한 시공이 사라진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의식이 어때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여러분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의식 속에서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우리가 함께 서비스했던 그분들도 금방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서비스할 때 그분들은 오후 시간이에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오전 시간이잖아. 시간은 사실은 인간이 편의상 정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분들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잖아요. 서비스할 때. 그 다음 공간이 우리는 여기서 입학학생들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지만 여기서 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각자 다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시공을 뛰어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물들을 한번 보세요. 사물들을. 제가 그전에 어떤 서비스에서 갑자기 살아있네 이 사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어떤 의식의 순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물들이 살아서 말을 걷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하나하나 쫓아들. 하나하나 그냥 죽어있는 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죠. 우리의 의식은 이 시공으로 묶여있는 차원에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 차원을 잊어버린 것이지, 놓쳐버린 것이지. 아까 요란다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 아주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를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의 영향을 받고 내 몸이 형성돼요. 보니까 미국에서 여러 종교들, 기독교 계열의 종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몸이 바로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교파가 있더라. 그리고 그 교파에 지금 현재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 그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의식의 확장, 의식이 확장되면 무한하게 확장될 수가 있고, 지금 태양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태양계에서 태양에 차지하고 있는 그 매스, 그 질량이 99%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엄청나게 다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 동학에 있어서 수은 선생께서 깨달은 것은 바로 나와 이 근원적인 그 혼과 영과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든 깨달음은 이 내가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그 차원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마워요.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요즘 임사체험을 통한 어떤, 특히 주금학 하시는 우리 정영철 박사 같은 분들은 임사체험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근데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나의 몸은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이 나의 어떠한 부분이 이 위에서 그 죽은 몸을 바라보는 이런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있듯 그 내가, 바라보는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다시
그리고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살아난다. 그런 체험을 한 게 임사체험. 그러니까 이 나의 몸과 나의 의식이 함께 하지만은 그것이 분리된 차원을 경험한 게 임사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임사체험 한 사람들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아온 뭐 예를 들면 신과 나누는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이 책 같이 아마 기적 수업 같은 것도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초월적인 경험, 어떠한 순간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 우리의 본래 우리 참 존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제한 상태에 묶여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참 존재, 참 정체는 그런 것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 참 나를 찾는 데 있어서 그건 찾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찾아가지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태양, 우리의 원래의 고향으로 함께 여행하는 것을 잠깐 안내를 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버전으로 이것을 좀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차원에 묶여있는 내가 참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점점 더 경험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응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를 경험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문화공원을 만드신 백운철 단장께서는 매일 아침 거울 속으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아, 이러한 존재가 여기에 있네.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 전에 미처 못 본 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 제한이 없어요. 내가 두는 제한 말고는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환경의 제한을 많이 받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겹치 학생들 여러분들은 아직은 제한이 느껴지는 게 많이 있죠? 친구들이 이렇게 뭐라고 코멘트를 해. 그리고 그것도 제한으로 느껴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 제한으로 느껴지고 사실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어떤 제한된 어떤 그 압력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그 압력 상황 속에서 어떤 형태가 형성돼요. 그리고 그 제한된, 그러니까 어떤 통로를 이제 거치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통로를 딱 나왔을 때, 그때 자유스러움을 딱 경험하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딱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대한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잠깐이에요. 왜? 그 자유가 나에게 새로운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옛날 그 제한처럼 느꼈던 것이 감옥처럼 느꼈는데 그 상태가 좋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러면서 그 제한이 없는 것을 제한으로 삼는다. 한 그 경지에 이르는 것.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제한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거죠. 그 존재를 닮은 게 인간이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의식 속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한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이거를 전부 꺼내놓고 바라보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나의 지구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큰 태양의 의식 속에 있는 내가 그 지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면서 그 지구적인 나가 참나의 이 태양과 같이 큰 나에게 그대로 응답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내가 초대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은 따로 이렇게 이제 소그룹을 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저희는 오늘 온 이 벽시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